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또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문들이시는 주님을 세워둔 채로 내일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함께 살기 원하신 주님, 함께 살기 원하신 주님 외면한 채로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로만 나의 맘 발자며 옵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세워둔 채로 내일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로만 나의 맘 발자며 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목소리 없어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리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정복하러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는 그 광야 1세대를 겪은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겪은 1세대들이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들을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냥 죽어가게 그냥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너무나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세상에서만 머물려서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함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라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
하늘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님,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온 만물에서 가장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오직 말씀이 진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의 원망, 불평, 불신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불안에 떨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 기도하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주님 찬양하는 세상에서 너무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시간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청종하여 또 강의 중에 주님께서 새롭게 알게 하시는 것들, 고백되게 하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족속의 문화대로 비록 땅에서는 그렇게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귀한 찬양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은선 지사님만큼
그건 아니더라도 신승호 목사님만큼만이라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점점 나날이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부럽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육과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즉 엉망이구나. 제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무슨 질문 받았냐면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갈 수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앞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눈 깜빡깜빡 할 때마다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은 그 큰 틀 안에서 그 결과들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또 여호수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뒤에 내용들이 쭉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다 갑자기 중간에 어디 열왕기 가서 또 끊기고 이러지 않으니까 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성가 사장님들 그만 물어보세요. 매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냐? 네, 저는 진토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믿어주세요. 자, 좋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딜 봤냐면 창출민,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역사순으로 쭉 진행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빈칸에 창출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맨 앞에 빈칸에 역사 스토리 흐름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쭉 그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보면 창세기 첫 1번 뭐였죠?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들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 사건 그리고 있었죠. 그 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리고 선악과 사건 그리고 뭐 아벨과 가인의 예배 이야기와 또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쭉 있었죠. 그 가운데 인류의 이제 창조 일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창조냐 진화냐 결국에는 뭐다? 땡땡이 뭐였죠?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았어요. 우리 과학 물리학 전공이신 지금은 우주를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영화부 율동교사인 나고은 집사님께 왜요? 저는 가장 존귀한 역할을 맨 뒤에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건 다 배설물이죠. 영화부 율동교사 우리 나고은 노란 이제 머리띠를 하고 계신 그 나고은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역사과학은 일반 과학과 역사과학에서 역사과학은 검증된 사실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관찰되는 것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고은 집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믿음의 문제다. 그 창조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창조로 이 모든 우주를 바라보고 지층이며 지질이며 그 모든 화석이며 이런 것들 그렇게 바라보고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이 지구를 또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이제 역사과학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맞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땡땡땡땡 뭐였죠?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요즘에 너무 이렇게 얼굴 빛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에서 이 고백을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그 이유를 우리 말씀 녹화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그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직업인이며 전업주부며 교역자며 학생이며 할 것 없이 우리의 역할은 다 다르고 우리를 두신 곳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는 문제들입니다. 2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었죠. 인류 역사도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일반 역사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국사도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 70명의 인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죠. 그리고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났죠.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빈칸에 한번 채워볼까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었어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전체적인 간추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가 발생됐죠? 이 시기에 같은 족장 시대 때 욥기가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욥기는 이후에 좀 배울 겁니다. 저희가 욥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3번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땡땡 만들기, 국민 만들기.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요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빈칸에 2개월 쓰시면 됩니다. 도착할 시내 광야, 시내산 생활 약 11개월 기간의 스토리가 출애굽기의 이 스토리입니다. 그 안에 여러 깊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때 이 시내산에서 뭐가 발생했죠? 그렇죠. 레위기가 발생됐습니다. 하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시는 것 같아요. 레위기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민수기죠. 이 민수기는요, 우리 국민을 만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땅을 만들러 가는 여정의 책 4번 민수기는 땅을 만들러 가는 여정의 책입니다. 그리고 밑에 화살표에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였죠. 우리 출애굽기는 법, 주권 만들기. 그리고 민수기는 영토 만들기. 하나님께서는 점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진행되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인구조사, 가로치고 국방부 만들기. 이 인구조사를 왜 하냐? 국방부를 만드신 거죠. 그때 뭐가 발생됐죠? 빈칸에 신명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전체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백성들은 어디에 있냐?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리더로 새로운 담임 목사로 누가 세워진 거죠? 여호수아가 세워진 거죠. 현재 상황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땡땡땡 가나안 정복을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 지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도 입체적으로 좀 볼 거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한 거냐? 뭘 공부했냐? 레위기, 신명기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가 이 모압 광야에서 쓰여진 건 아니지만 그때 신명기와 레위기가 같이 공부가 된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가 읽혀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요단강 건너 가로 안에 가나안 입성 준비. 가나안 입성 준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딱 입성하는 그 순간에 딱 이것들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읽혀진 겁니다. 왜요? 비로소 그때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벼락치기를 하죠? 왜 시험 전날 왜 벼락치기를 하죠?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사실. 왜죠? 그때가 효율이 제일 잘 나오니까 벼락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네. 그때 이제 이거 내일 시험이니까 큰일 나니까 바로 앞에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온 뇌가 그냥 100% 사용돼서 뭐가 된 거죠? 집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강도사무소 지금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벼락치기 하면 되잖아. 제가 아무만 시험 끝났는데도 어두운 얼굴로 제가 마지막 우리 6월 25일 날 6.25 때 우리 종강하잖아요.
그때 시험 바로 다음 날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있지 어두운 얼굴이면은 그냥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주세요.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시험 전날 집중력이 최고도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군 시절에 사격 훈련을 할 때 안전수칙이라는 그 사격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번부터 10번까지 딱딱딱 세우는 그 안전수칙에서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전수칙이 어디에 있냐? 총쏘기 바로 앞에 그 안전수칙을 놔요. 한 저 멀리 두면은 걸어오는 동안 다 까먹어 버리니까 총을 쏘기 바로 앞에서 안전수칙을 읽는 거죠. 그것처럼 낙하산 타보신 적 있어요? 네. 스릴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번지점프 보신 적 있으세요? 번지점프? 한 분 계세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안전수칙을 한번 확인을 꼭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때 사냐 죽느냐 이걸 내가 달고 뛰느냐 안 뛰느냐에 따라 사냐 죽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레위기와 신명기가 모압 광야에서 읽혀졌을까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저 먼 나라 무슨 안드로메다에 있는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교육을 한 거죠. 아 이제 진짜구나. 아 진짜 가서 해야 되는구나. 그 순간에 읽혀진 게 바로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시점에서 분명히 레위기와 신명기가 공부되고 또 학습되고 그러고서 이제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전체 오늘의 스케치가 되겠고요. 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 레위기와 신명기의 중요 사항을 우리가 훑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2번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왜 가나안의 그 모든 가축까지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죽여버렸을까? 사실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악한 신인 거예요. 우리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악한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이 성경의 내용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또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살짝 이제 건들 겁니다. 자, 오늘의 지리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핵심적인 이스라엘 땅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죠. 어디죠? 요단 동편 이 모압 광야, 이 요단 동편 땅 길르앗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안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까지 배웠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이곳 안에서 땅을 나눠진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하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요, 왜 가나안 땅 주민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하셨냐? 거기에요, 애기도 있었을 거라고요. 거기에 임산부도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말, 소, 양 그런 짐승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가 죄를 짓고 끔찍한 행동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왜 자식까지? 왜 그 땅까지 다 그렇게 했어야 되냐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 그걸 우리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모세 오경에 레위기, 신명기가 하는 중요한 역할 빈칸에 가나안의 정보를 주는 일 써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정보를 주는 일. 이 정보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다 이해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작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를 들어가면서 레위기와 신명기를요 잘 연구해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연구해서 잘 뭐하기 원했냐? 가르치고요 잘 지켜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공부를 시키시고 배우게 하셔서 하게 하신 작전이었습니다.
그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작전 내용이었고요. 그것들을 충실히 수행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기라는 빈칸을 채우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라는 교과서를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생활에 필요한 꿀팁, 노하우 설교를 신명기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기록하셨어요. 기록해서 그것들을 후대에도 한 사람이 뛰어난 영웅이 교사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책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세계사 속에서 그 목적은 뭐였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한결같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한결같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결같은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도 한결같으실까요? 변하셨을까요? 똑같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뭘 원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남녀 구분 없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각 가정의 그 공동체예요. 자, 모세가 급선무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어요. 첫 번째는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필요해요. 미운 오리 새끼가 호수에서 자기가 백조인 걸 아니까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백조인지 몰랐던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들이랑 하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똥물 가운데 막 지금 거닐고 있다면 더러운 문화 가운데 있다고 해서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전체 관점이 뒤에 밑에 기록되어 있죠.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 무력이 아닙니다. 복으로. 근데 성경에서의 복은 뭐였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는 복과는 다르죠? 근데 그게 먼저 됐을 때 물질로도 줄 수 없는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물질까지도 함께 누리는 사람들도 무진장 많은 거죠.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안에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이 사명 감당하면 복, 만약 못하면 멸망.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이 주제는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로 드러나죠. 어디죠? 신명기와 여호수아입니다. 네. 신명기와 여호수아. 우리 빈칸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 자, 우리 본격적으로 레위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레위기는요 언제 발생했을까요? 바로 이게 쭉 돌아온 루트인데요. 바로 이 시내산에서 언약과 법, 성막이 이제 시내산 레위기에서 이제 기록되었죠. 이때 레위기는 작성되었어요. 법, 성막, 또 언약 이 내용들이 다 레위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 시내산 안에서 기록된 것들이 이제는 모압 평지에서 교보제로 사용되고 실제 교과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A. 레위기 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레위기라는 이 개념 안에 레위기의 어떤 역할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위한 정보예요. 모세가 꼭 해야 됐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줘야 됐던 것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너네가 가나안인이 아니야? 너네가 가인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고 해서 가인이 아니야? 너네 세계계열이야?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원하셨던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 레위기는 이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 두 번째는 절기.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알게 하는 교육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것들을 카테고리를 좀 정해놓고 성경을 보면은 잘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절기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계속 알게 하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들을요 절기를 통해서요, 유월절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절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가로 안에 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 고백하게 하는 것. 우리 이번에 10주년 타이틀이 더 원 고백이에요. 왜 말씀드리냐? 제가 담당자입니다. 알고 계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2번 우리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나의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거는 막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의 좀 짜잘한 이런 것까지 기도되면 하나님 바쁘신데 지금 60억 70억 인구들 다 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아주 의식주까지도 하나님 저 없어요. 이거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돈 없어 이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우리랑 다르잖아요. 스케일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가장 중요한 때에 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시고 근데 그게 사탕이나 캔디나 우리에게 해로운 거면 하나님은 안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는 거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레위기 11장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과 정함과 부정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는. 그리고 두 번째 빈칸 산부인과 전염병 아이 낳는 이런 모든 것들 아이 산후조리까지 산후조리의 기간 뭐 이런 것까지도 뭐가 필요하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의식주까지 레위기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부병 이 그냥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안 가지실 것 같은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관심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3장 그 빈칸 3개에 레위기 11장, 12장, 13장 쓰시면 돼요. 이 내용들이 뭐다? 의식주 우리의 아주 필요한 것들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임마누엘이시니까.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주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은요 관심 갖고 계시고요. 그 작은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관심 갖고 잘했어 그랬어 하고 끝이 아니라 관심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소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주 작은 영역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는 거죠. 이 레위기를 통해서 사회생활입니다. 자, 토지법, 손해배상법, 사회정의법, 외국인법 등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식년, 희년, 사회정의, 가난한 자의 회복, 복지 이 내용까지 혹시 이 안식년, 희년 옆에 사회정의, 가난한 자의 회복 제가 이런 거까지 다 설명을 넣어드렸나요? 네. 친절하네요. 네. 제 거에만 돼 있는 줄 알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다 써있죠? 네. 사회정의 그러니까 정의를요 뭐 대단한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가장 합당하게 사회정의를 공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복지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 계시죠? 선배님이 누구예요? 대선배님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 레위기 19장에 또 레위기 25장 6, 7, 11절 25장 6, 7, 1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빈칸에 레위기 19장 또 레위기 25장 6, 7, 11절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레위기 25장 35절 노예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호의적이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인간의 악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는 노예를 성경은 노예를 허용하지 않냐. 허락이랑 허용은 다른 거 아세요? 자녀 중에 아직 자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거 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건 죽여 살려 머리 밀어 바로 해도 그래 네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어떤 거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 이 아이의 연약함 때문에 막 울어 제끼면서 막 사탕 달라고 해. 사탕 주고 싶지 않지만 그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되는 이 아이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허락과 허용, 기뻐하면서 노예 삼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번 가나안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이 사명의 생활, 이것이 이제 사명인 거죠. 이 가나안 땅이 어때? 그러니까 조심해.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어때? 그러니까 너네가 사회에 변혁을 일으켜야 돼. 가나안 땅이 이렇게 어두워? 그러니까 너네가 빛이 돼야 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거 성경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먼저 1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동일하게 18장 24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이에요. 먼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대로 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내용까지.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종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하는 일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며 그 땅이 너희가 이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도록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가나안 땅의 정보를 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중요한 요점. 자, 뭐라 그러죠? 가증하고 더럽고 또 땅이 토해버릴 정도의 가증한 행동들을 이들이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풍속을 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애굽과 가나안은 레위기 신명기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우리 한번 가나안 종교를 보는 데 있어서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이걸 읽진 않고요. 우리 같이 보면서 그걸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때문에 가나안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6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쭉 볼게요. 한번 쭉 보시면서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건 진짜 너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 생각되는 절, 구절수를 한번 조별로 한번 말씀 한번 나눠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내용이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가증하게 여기셨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조별로 두세 분씩 한번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쭉 이제 성경 내비게이션 하면서 구약 내비게이션 하면서 읽었던 부분들인데 참 민망스럽고, 그죠? 같이 한번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너무 끔찍하게 여기셨을 것 같다. 다 그런 내용이지만, 예. 저는 17번. 딸의 한참. 나는 23절. 왜냐하면 아무리 관계를 깨뜨렸었던 사람이 아닌 것과
거는 사실 상상할 수 있네요. 나 뒤에 못 봤어. 아예 다 보고 말해. 죄송해. 아니 나는 17까지라고 믿었는데 요즘에 가끔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공연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겠죠. 우리 방송에는 옛날부터 아니 이제 지금 거예요. 하는 건데 그때도 많지. 부럽다고 표현이 없어. 표현이 없어. 표현이 없어.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관계를 이래서 뭐라도 남기면 안 되는 거 같아. 너무 빨리 끝내는. 그래서 뭐라도 남기면 안 되는 거지. 드라마에서는 이런 것들을 금방 네, 우리 한번 이제 뭐가 있죠? 하면 난리나는.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다 어떻게 보면 갈아엎어지는 그런 노아홍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 이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무분별한 기준이 없는, 그죠? 뭐 근친상간을 비롯해 이거 말로 다 너무 민망해서 담을 수도 없는 그 내용들, 이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이 짐승과 부합하는, 이게 상상도 끔찍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이 가나안 땅 안에 아주 즐비하고 득실득실 거렸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런 가치관 없이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이 우상에게 불에 통과해서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제사법까지, 그 하나의 상징이지만 그렇다면은 얼마나 다른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과 음란한 것들이 또 그런 가치관들이 뒤섞여 있었겠냐는 거죠. 또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우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우상,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가나안 종교 보기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로 이렇게 있는데요. 자, 먼저 이 가나안 땅 안에 주로 많이 있었던 게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의 빈칸에요. 풍요의 신 한번 써볼까요? 풍요의 신. 네.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리고요, 다곤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형상을 한 이 다곤. 이 다곤은요, 곡물과 다산의 신이었어요. 곡물, 우리가 먹는 이제 양식인 거죠. 곡물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오스가 있어요. 이 금오스는 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복하다. 정복, 그리고 불의 신이었어요. 정복과 불의 신.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이 몰록은요, 소머리의 형상이었어요. 소의 머리의 형상, 소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빈칸에 소머리 형상 이렇게 써보입니다. 이 소도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죠. 지금도 소를 신성시 신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것도 풍요, 또 지혜, 강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신은요, 아세라 여신이 있었어요. 대지의 여신이에요. 대지.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대지. 이 땅의 여신, 풍요의 신. 그리고요, 아스타롯이 있어요. 아스타롯은 뭐예요? 쾌락, 풍요, 다산. 쾌락, 풍요, 다산. 이런 신들이 이제 신이었어요. 이 가치관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예배가 뭐였냐? 남녀 창녀들이 성창이라고 그러죠. 성직자들이 아니라 몸 파는 사람들이 성직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로 올려지고, 이런 아주 더러운 모습들. 그리고 성적으로 전혀 분간되지 않는, 또 여자와 여자, 남자가 남자끼리 그냥 심지어는 사람이 짐승과 이런 더러운 역겨운 행동들이 즐비했던 것이 이제 그때 모습이었죠. 자, 그 가운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 뭐였냐? 풍요, 다산을 구하기 위해. 그러니까 뭐죠? 결국 가나안 종교의 가치관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번 정직하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혹시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우리 안희원 집사님께서 10년이 가난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10년을 가난하고 싶다고요? 깜짝 놀랐다는데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건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좀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쫄쫄 굶고 다니는 제 배는 보지 마시고요. 얼굴만 보고 말해주세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담도 부자였잖아요. 다 지 건데. 그죠? 아브라함은요?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도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요?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 없는 풍요는요, 반드시 타락된 쾌락으로 이어집니다. 타락된 쾌락으로 이어져요. 가난할 때는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죠. 그 물질이 가득하고 새끼 먹고 살 때쯤 되면 그 다음 뭐죠? 즐기기 원하잖아요. 물질주의는요, 쾌락주의로 이어집니다. 그 쾌락주의는요, 그래서 나중에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마약, 술, 음란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로 빠지는 거죠?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그것들을 다 들여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은요,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처럼요, 헛되고 헛되다. 그 모습 가운데 가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밭하고 농사짓고 소를 팔고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회복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회복된 가운데 지질이 못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케 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경작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다 주기 원하시는데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놓였을 때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되는 순간 썩어버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소망하기 원하지만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당부장 표시로 그랬어요. 여신 사상이요, 지금까지 쭉 이어져요. 우리가 아는 부처,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여드리면요, 이것이 사실 아세라 우상과 이 부처에 서 있는 모습이요, 부처가 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부처의 이 형상 보면요, 사실은 여성의 몸과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자매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민망스럽지만 이런 옷을 입으면 남자는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배며 이 골반이며 이 모든 형태가, 그리고 이 얼굴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인의 풍요로운 어떤 다복한 그런 여인의 상과 흡사한 거죠. 이 아세라 옥상도 마찬가지. 이 아세라 옥상이 끔찍하지만 그 당시 이 고대 사회 가운데에는 이 유방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가산을 상징하는. 그리고 골반과, 그리고 이것 말고도 풍요의 비너스라는 이 이미지,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가슴, 그 다음에 이 골반, 배, 이런 것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으면서 원하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풍요인 거예요. 풍요와 쾌락을 쫓는 것이 뭐다? 바로 가나안 종교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도
가나안 종교가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모양 2페이지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죄송합니다. 2페이지 그죠? 2페이지 맞죠? 네. 네, 2페이지. 네. 모양은 다르지만 가나안 종교의 가치관은 여전히 존재하죠.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넘치는 거죠. 음란 3페이지 보면요. 음란, 동성애, 물질 만능, 쾌락, 성공주의 등등 그런 것들이요. 사실 우리가 아는 내용.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낙태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죠.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낙태죄가 폐지됐어요.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헌재예요. 헌재. 지금 헌재 말고 그전 헌재인데 헌재 위원 중에 2명 빼고는 다 간통죄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 두 명만 우리 사회의 고유의 가정의 이 정조 개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분들은 뭐냐? 굉장히 근사하고 세련된 말 같지만 굉장히 음란한 말. 성적 자기 결정권. 왜 성적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죠? 결혼한 사람이? 왜요? 음란한 거죠. 쾌락한 거죠. 이 가치관이 가나안 종교의 가치관이요. 여전히 자기의 자녀를 왜 낙태를 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껏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몰래기 자기 자녀를 불에 죽여서 자기의 풍요를 염원했던 거랑 뭐가 다른 거죠? 간통죄.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돼버린 이 시대. 퀴어 축제. 동성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 이 세대에게 물어보면요, 저도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동성애를 죄라고 인식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만 말씀드리면,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너네가 보는 웹툰,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알려줘봐. 나도 좀 볼게 하고 보다가요, 그냥 과장이 아니라 구역질을 했어요. 구역질. 제가 그 웹툰을 찾아보다가 구역질을 했어요. 이런 끔찍한 장면들과 스토리들과 음란한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 필터 없이 그냥 봐진다고? 그것을 제가 보는데요, 처음 보는데 너무 자극적이어서 막 속이 미식거리는 그 느낌 아세요? 그 더러운 것들을 봤을 때 그 미식거리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그것들이 계속 봐졌을 때 마치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그것이 입맛이 되는 것처럼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점점점 더. 근데 그게 이 아이들만의 문제예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와 영화와 우리가 보는 문화 콘텐츠 중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한 가지라도 있나요? 그 코드가? 동성애 코드, 음란 코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아닌 여러 그 더러운 코드들, 물질 만능주의, 해석자의 가치관, 그 안에 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지. 저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저는요,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요, 범사에 다이어트를 하고 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빙성은 없지만 제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체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입맛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제가 과자를 골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 심정은 절대 알 수 없는 우리 정지현 전사님. 늘 제 반쪽으로만 하던 정지현 전사님 뭐라고 하시지? 아유, 또 전사님 좋아하는 것만 사왔네. 초코우예요, 초코. 아, 대신 단맛 나는 게 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단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초코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매일 운동합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 몸이. 왜요? 먹을 거 가려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요, 먹을 거 가려 드세요, 안 드세요? 상한 거 드세요? 썩은 거 드세요? 땅에 떨어진 거 드세요? 3초 안에는 먹죠. 3초 안에는 이게 괜찮잖아요. 생수 대신에 꾸정물 드세요? 하수구에 있는 물, 아무데나 있는 그 물들 막 드세요? 절대 먹지 않죠. 왜요? 조금이라도 내 몸에 유해할까봐.
그런데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내 영혼에는요 너무 마구마구 아무거나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내 입으로는요 먹을 거 먹잖아요. 눈으로 내 안에 마구마구 넣는 그 컨텐츠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봤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상한 음식들이 많던가요? 건강식들이 많던가요? 물론 건강식들이 많죠. 왜요? 우리 지금 말씀 놓고 하는 중이니까. 근데 그것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섭취하는 문화, 영화, 드라마, 음악, 문학, 대화, 가치관 그런 것들을요 전혀 가리지 않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요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든지 내가 몇 킬로가 됐는지 내가 뭐 팔다리가 끊어지는 뭐 문둥병자인지 뭐 어떤지 내가 뭐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 무감각한 무지한 사람이든지요 내가 보는 것이 동물인지 썩은 물인지 상한 음식인지 알지도 않고 마구마구 먹는 무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어떠한 가나안 문화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하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를 갉아먹겠구나 얘가. 이 컨텐츠들이 내 핸드폰이요 내 나오는 이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갉아먹겠구나. 반대로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 키워보니까 내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적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아이가 막 매일매일 아이스크림 퍼먹는 것만큼의 경각심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초콜릿을 막 달고 사는 것 같은 그 경각심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 가운데 뒤엉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 뺏겨버리는 거죠.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나도 영적으로는 그냥 주일날 찔끔찔끔 듣는 말씀만 듣는 영적으로 링게 맞고 있는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거죠. 식물인간이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겠어요? 곰팡이 썩은 음식을 먹든지 뭐하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도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니까. 제가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가나안 종교가 가득한 곳이니까요. 자,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2번 보시면요. 가나안 땅 그냥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들어가게 하셨냐? 가나안 문화 정복을 위해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문화 정복.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서천동에서, 용인에서, 화성에서, 수원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요, 그곳의 문화를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그 가정 안에요, 남편 보면은, 너무, 어떻게 저렇게 맨날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남의 남편을 안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잘못, 내 역할을 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가나안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울려 퍼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라서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게 아니라고요. 라합과 같은 여인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자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리 구현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 나라가 떴다. 구원, 심판. 구원, 심판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애매한 보류는 없어요. 여러분의 행동들, 여러분의 삶들이 구원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신 이유, 빈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빈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또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멸망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메시지도요.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뭐 하자는 거죠? 구원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으로 살자는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함 적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죽기 전에 모세가 가르치려 한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 가나안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당장 정복해야 하는 꿀팁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이거는 어떤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면 당연히 축복받는 거예요.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리 풍요로워도요, 헛되고 헛된. 왜요? 우리 다 늙어가고요, 다 썩어가고요, 다 쇠퇴해가는 인생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신명기, 모세의 고별 설교. 자, 신명기 간단하게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최근까지의 역사를 요점 정리한 것이 1장부터 3장입니다. 요단 동편까지의 이 회고를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 설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떼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죠. 이랬다. 근데 그 라떼가 그냥 어떤 고리타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어떤 영적 우리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고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요점 정리를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규례들. 그 가운데 십계명도 있고요, 그렇죠? 그 내용들은 제가 다 파란 글씨로 기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27장부터 3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스? 순종할래? 그럼 복이야. 불순종할래? 그럼 저주야.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언약하자.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좀 보면요, 여호수아서는 현재 위치가 성경 스토리상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고 빈칸에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쓰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알아야 할 정보를 자세히 말씀하시는 게 이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설교가 완료되고 노종 모세가 사망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이 여호수아입니다. 현재는 어떤 시점이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머물러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요단 동편을 떠나서 앞에 보이는 빈칸에 기록하겠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독특한 위치가 뭐냐면요,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모양새를 갖추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해 보이는 이 희미한 것들이 여기서 크게는 이제 모양새가 이제 오픈이 된 거죠. 이제 갖춰지게 된 거죠. 두 번째, 동시에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이 하의 출발 시점이 되겠습니다. 나라는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사명, 복의 출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요? 그 끝이 아니에요. 시작인 거죠. 여러분 삶을 향한 우리 교회의 명칭을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더 원.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사명이에요. 자, 쭉 내용을 보시면요, 요단강 동편 땅에서요, 이제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유다강을 건너서 이제 유다강 서편 땅으로 가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내용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책의 여호수아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이제 점령됩니다. 길갈이에요. 이것이 어디냐면요, 요 화살표로 가려진 요단강 요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자마자 한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자마자라고 보시면 돼요. 건너자마자가 바로 길갈인데요. 그곳을 이제 베이스 캠프로 잡고 여리고, 아이성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이 유입되는 내용들이 이제 길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령해서 들어간 중앙부가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들어가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중앙에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쉽게 들어가서 밑으로 위로 확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도도 보여드릴 건데요. 들어가서 이제 남쪽으로 돌파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갈렙이 속해 있는 지파예요. 네. 남쪽으로 돌파해서 3번에 유다 지파 쓰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남쪽은 이제 쭉 가고요. 북쪽은요, 이제 하소랑 야빈을 정복하는데요. 이건요, 이제 갈릴리 지역 땅을 획득하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 땅을 획득.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나오죠. 유다 지파의 땅이 된 것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도를 봤을 때는요, 자, 에브라임으로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쪽 기브온 전투를 통해 남쪽이, 그리고 이제 북쪽은 멜론물가 전투를 통해 이제 북쪽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전체 땅을 보면요, 루벤, 갓, 므낫세, 6분의 1 지파. 혹시 제가 드린 지도에 명칭이 다 빠져 있죠? 네, 거기 한번 채워 넣어보시겠어요? 자,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또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또 시므온 지파, 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므낫세 2분의 1 지파. 쭉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 대략적인 위치가 있고, 또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도 그렇고 앞으로의 이제 다윗 왕국을 쭉 볼 때도, 아, 유다가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아, 베냐민이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쭉 보시겠습니다. 기록해 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냐?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48개의 성읍에 흩어버리래요. 레위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 것이요, 사사시대를 여는 열쇠가 돼요. 사사시대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땅이고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요, 전부 다 땅이 있어요. 근데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땅을 안 주셨냐? 각 지역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야 했어요.
가르쳐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르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야 했어요. 사사기가 온 이후 여호수아에 가서 하나님 제사장 백성이 돼서 민족이 돼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해야 되는 그 가운데 사사기가 온 이유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르게 온전히 가르쳐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사기를 잠깐 보시면요. 사사출현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서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요. 가나안 주민 침략을 당하고요. 가나안 주민 침략이요. 가나안 주민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침략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전쟁사가 바로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사사기는 사사기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우리 12라고 써보겠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12번이나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3손으로 사사기의 이 정사가 끝납니다. 전체 사사기의 정사가 끝납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가 2번을 살펴보시면요, 사사기사 가운데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사사기 하면은 사사들의 일대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사기의 이 일대기 역할들이요 16장에서 끝났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들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정사가 끝나고 나서요 덧붙여진 이 쿠키 영상 같은 에필로그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가 신상 사건 한번 써볼까요? 미가 신상 사건 그것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이다 하고 거기에 미가 신상 사건과 레위 첩 사건이다 이렇게 써볼까요? 레위 첩 사건이다. 다 레위인이다. 다 레위인. 미가 신상 사건, 레위 첩 사건, 미가 신상 사건은요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예요. 그리고 레위 첩 사건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예요. 사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작전은요 레위인들을 흩으셔서요 48개의 성읍에 흩으셔서요 뭐하기 원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는요 의도적으로 사사기가 이렇게 형편없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형편없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사기가 나타나요. 이런 형편없는 모습들이 즐비했어. 계속해서 반복됐어. 근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레위인 미가의 신상 사건, 레위의 첩 사건. 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사기가 온 첫 번째 이유, 목회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타락한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책임감이 들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목회자인데요.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인데 목회자인데 첩을 둬요.
그리고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가늠한 행음한 첩을 찾으러 가서 그 가운데 다 모든 일들이 끝나고 그 시체를 동강에서 각 지파마다 주고 전쟁의 씨앗이 돼요. 화합하고 복음을 제시해야 될 목회자가요 분란의 씨앗이 되어버려요. 목회자가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목회자의 길을 뭐같이 알아요? 그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미가 신상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요 목회자를 돈 주고 사요. 정직하게 우리나라 교회들은 안 그래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신학교에서도 정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도덕적인 아주 기본적인 윤리적으로도 이건 아니다 싶을 만한 행동들을 이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더 큰 교회를 지원하고 나서 어떤 교회를 이제 가서 그곳에 청빙받아서 갔는데 가서도 그곳에 양들을 돌볼 생각 안 하고 또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을 향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소명의식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화 가운데 사역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모습도 있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사기로 왔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함이 없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겠냐는 거예요. 이 목회자를요, 내가 얼마 주고 살게. 넌 내 집에 제사장이 돼. 목회자를 그냥 소모품처럼 사용해버리는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쫓아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교회 가운데 은퇴할 때 그 교회의 모든 막 기둥을 뽑고서 막 가는 그 법정 싸움까지 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자 문제로 무너져버린 제가 존경하고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들 중에 여자 문제로 무너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과연 그러니까 제가 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부터도 반성하고 저부터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우리 반대로 말해서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가요? 좀 더 확대해 보자면 저는 11년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례비로 살았어요. 제가 세상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사례비로 선교단체 때부터도 늘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스승님이 항상 제 스승님 되시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도들이 헌금한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100원 한 푼도 1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쓸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깊게 박혀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 모든 생활에서 그걸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내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한 푼도. 왜? 이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것이고 또 성도님들의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허투루 쓰면 안 된다. 근데 그 마음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남편이 벌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받은 거라면 그것들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남들이 쓰는 거 똑같이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사기가 오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각 48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고 레위인이라면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입니다. 오늘 무거운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오늘 많이 웃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사시대 왜 실패로 끝난 것인가?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모범이 되는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 복이 되는 나라를 이뤄가야 됐던 것이죠. 근데 사사기의 모양은 어떻죠? 절망적이죠. 엉망이죠. 미가의 신성 사건, 레위의 첫 사건. 레위인들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그렇게 사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거울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이죠. 왜 사사 시대가 왔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우리가 굉장히 엄중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왜 사사기 시대가 옵니까? 왜 끊임없이 죄악의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 이 시대가 이렇게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갑니까? 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집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의 성경을 공부하며 다음 이어지는 다윗 왕도 이제 보이고 왕정 시대도 왕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사시대를 쭉 보면서 한번 앞으로의 렌즈를 꼈으면 좋겠어요. 기대되시나요? 네. 우리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한번 펴볼까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요, 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모든 이가 갈렙 같았으면 어땠을까? 모든 레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갈렙과만 같았다면 어땠을까?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그 적거리와 도에는 아각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조금 적어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렇게 말해요. 내 나이가 80이지만 나는 여전히 청년 때와 같다.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여호수아한테요, 갈렙은 둘이서 정탐했잖아요. 가장 좋은 땅 원할 수도 있었어요. 야, 여호수아야, 야, 우리 서로 같이 그렇게 했는데 나 고생한 거 알잖아. 나한테 제일 평지 줘. 산지 말고, 험한 곳 말고, 안악자손 있는 그 거인들 있는 데 말고, 험난한 데 말고, 철옹성 정복해야 되는 데 말고,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산지를 달래요. 철옹성을 달래요. 인간적으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산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거인이 있든 아무리 철옹성이든 틈새 하나 개미 새끼 하나 파고들 수 없을 만큼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갈 거야. 당신도 들었죠? 그날에 들었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읍은 커요. 견고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마음대로 되던가요? 철옹상과 같은 앞날이 막막한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때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관계로 조금 편한 것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리라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도전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잠이 오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결국에 고백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제가 참 청소년 때 정말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산지가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거인들이 있는 데인지 몰랐어요. 문제가 이렇게 투성인지 몰랐어요. 철옹성 같은 곳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고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나의 삶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 갈렙과 같은 이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은 고백이 있고 합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빠르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험난한 이 산지를 취하게 원하오니 주님 나의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하기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 이 모습 가운데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합니다. 말씀으로 서면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 모든 문제를 대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나안의 그 종교의 그 문화에서 밟고 있던 저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공유를 쫓으며 계란을 쫓으며 자유감과 자유감을 붙잡는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주의하고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가나안 문화에 기억자 살았던 이 우리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을 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신을 나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아세나를 따랐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가나안 문화 가운데 뒤엉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취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영육간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정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행하지 않으며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따르라 했던 위선적인 모습들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하오니 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초롱성 같습니다. 너무나 험난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 나의 삶,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 가나안의 방법이 아니라 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풀어가기 원하오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걸어가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잠깐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우리